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2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의 이름 중에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실 때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다윗의 과거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그리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셨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단지 다윗을 선택하실 때 그 현재 상황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가 어떠할지까지 알고 계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칭찬해 주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 전체를 하나의 모범으로 그렇게 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이 나타날 때마다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여 혹은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왕들을 평가하곤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윗이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왕이며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누렸던 그 솔로몬조차도 아버지 다윗과 같은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물론 다윗도 많은 실수를 하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 간음하는 죄를 지었고요. 또한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살인의 죄도 지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던 그런 악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신뢰를 이토록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책망하였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다른 왕들과 달랐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토록 사랑하시게 되셨는지, 왜 그토록 신뢰하며 기뻐하셨는지를 알게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였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32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예배자들은 이제 다윗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앞에 목말라 하였는지를 회상합니다. 먼저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들은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사용된 이 겸손이라는 히브리어 아나는 다윗의 삶을 관통하는 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낮추다, 괴롭게 하다, 혹독하게 대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괴롭게 하심, 낮추심, 이 아나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가며 생존해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늘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낮추심을 경험한 다윗은 하지만 그가 왕이 된 후에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였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잘 될 때, 성공하고 있을 때에도 자기 자신을 낮추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아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겸손함을 보였는지 본문 시편은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에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합니다. 자신이 왕위에 올라 좋은 궁궐에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엔가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 법궤는 오래전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결과로 또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 때문에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영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자 법궤를 마치 승리를 보장하는 마술 성물처럼 가져오죠. 전쟁터인 에벤에설로 메고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없는 그런 법궤의 능력만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들은 결국 전쟁에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방 땅으로 법궤가 가게 된 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다시 법궤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블레셋이 법궤를 자신들의 다곤 신전에 두었지만 도리어 다곤 신상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지역에 독한 종기가 피어납니다. 두려움에 떨던 블레셋 사람들은 수레의 법궤를 실어서 벳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법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후 이 돌아온 법궤는 기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약 70년간 방치된 채 남겨져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통치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사울은 찾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국가의 중심에 모시는 일을 첫 번째 과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시편의 기도자는 기억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겸손이었음도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공한 후에도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얼마든지 왕권을 행사할 수 있었죠. 얼마든지 마음껏 나라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 묻기를 원했고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며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생각이 잘 드러나고 있는 내용이 역대상 13장에서 나타납니다.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지휘관을 모으고 그 앞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올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자 한 이유는 하나님께 이제는 묻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또 통치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 통치자 나름의 통치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종교를 앞세운 통치,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듯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시편은 그의 진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정치적인 선택으로 법궤를 옮겨올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주님께 맹세하고 야곱에 전능하신 분께 서약하기를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주님의 장막을 찾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앞에서 살기를 얼마나 간절히 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어지죠. 찾고 찾아서 결국 법궤를 모셔오는 가슴 벅찬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방치되어 나무 밭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와 장막을 열심히 찾아서 결국 모셔오는 이야기를 기도자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지만 극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이 법궤를 기다렸는지 바로 성경은 다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무엘하 6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왕의 옷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배 에봇을 입고 나아가서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왕의 옷은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아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의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의 겸손을 다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왜 그토록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를 원하였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전 시대 사울 왕의 시대는 달랐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세상 방법대로 나라를 다스렸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깨닫습니다. 이 나라가 살 길은 왕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 성궤를 국가의 중심 다윗성에 모셔야 한다. 그는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눈을 붙이지 않고 잠들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하고자 했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이 법궤였다면 신약시대 그리고 교회의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모시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는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는 자의 심령이라고 하는 그 진짜 성전에, 진정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을 영원히 모시는 성령 강림으로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다윗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궤가 저 멀리 변방 구석 시골에 방치되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소문을 알고도 수십 년간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귀찮았기 때문일 것이고, 삶이 바빴기 때문일 것이고, 굳이 성궤가 없어도 눈앞의 삶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소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의 역사, 초대교회를 뒤집어 놓았던 성령의 권능에 대하여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 봅니다. 성경이 전하는 이 성령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는 그저 우리에게 소문으로만 들리는 전설 같은 이야기는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정말 소문으로만 들어온 것은 아닙니까? 정작 내 삶의 자리는 성령의 능력이 실종된 채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울의 시대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단 한 번도 묻지 않고 내 뜻대로 인생을 경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성령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자유로울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울도 그러했고, 다른 이스라엘 왕들도 그러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그러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임재 앞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였고, 법궤를 모셔와 그의 앞에서 하나님께 물으며 살기를 원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처절한 실패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 회개하며 고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의수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단하였습니다.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하기까지 나는 잠들지 아니하겠노라.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나는 졸지 아니하리라. 이런 간절함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나는 잠들지 아니하겠노라. 주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기까지 나는 졸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단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저 소문만 듣고 있을 뿐입니다. 성령님이 어딘가에 계신다더라, 누군가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더라, 성령님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선가 일어나고 있다더라. 그러나 그저 소문으로만 들을 뿐 그의 현존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미약한 신자일 뿐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절기에 우리가 모두 주님의 성령을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은 겸손하여지는 것이며 나를 드리는 것이며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 안에서 살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용기를 내어 성령을 구하고 마침내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며 그토록 간절하게 법궤를 모셔오고자 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읽은 시편 132편 8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신약시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 그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님은 이러한 다윗의 초청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초청하였고 하나님은 그 초청에 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무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일어나시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옵소서.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을 초청하면 하나님은 그 초청에 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무실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울까요? 우리의 진심만 있다면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다윗은 구하였고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하지 않기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 소문으로만 듣는 성령 강림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간구하는 진정한 성령 강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궤 성막을 모신 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내용이 시편 132편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제 내가 여기에 머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하십니다.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다윗의 백성들을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법궤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은 이 땅에서의 삶을 행복하고 만족하게 만들며 또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는 어떠합니까? 2000년 전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길이 임하였을 때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셨습니다. 먼저 성령을 받은 이들은 구원의 옷을 입고 즐거이 외쳤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갔던 제자들이 거리로 뛰어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즐거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떡으로 빈민을 만족하게 하시는 역사가 재현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지자 자신의 재산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사도행전 4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의 풍성한 나눔 그리고 만족함이 일어납니다. 선함의 번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성령이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실 때도 똑같은 영육 간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에 성령의 단비가 내릴 때 아름다운 밭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생수의 강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수 없는 성경 말씀 속에 성령에 대한 역사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적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길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소문으로만 남겨두시겠습니까?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으로만, 다른 사람의 삶에서만 나타나는 사건으로만 남겨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풍성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가 있죠. 선교사의 자녀가 지어 부른 노래로 기독교적인 가치가 듬뿍 담겨 있는 듯 보이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문의 낙원,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 소문의 낙원이 그저 소문으로만 그치지 않고 성령의 임재로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하기까지, 전능자의 장막을 찾기까지, 주님의 성령을 받아 살기까지 나는 졸지 않으리라 결단하며 주님의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는 성령 강림절, 우리의 뜨거운 성령 강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갈망을 통해 우리의 무덤덤한 영적 주소를 돌아봅니다. 그동안 성령님의 권능을 소문으로만 들었던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 없이 잠들지 않겠다던 다윗의 간절함으로 성령을 찾아 나서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문으로만 듣던 참된 평안과 예배의 기쁨이 다윗의 춤처럼 터져나오게 하시고 영육 간의 결핍이 떠나가며 원수 마귀를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권세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